오늘 말씀은 시편 69편 19절에서 35절입니다. 키워드는 쏟아놓는 마음, 믿음에서 믿음으로, 외로운 아픔입니다. 주께서 나의 비방과 수치와 능욕을 아시나이다. 나의 대적자들이 다 주님 앞에 있나이다. 비방이 나의 마음을 상하게 하여 근심이 충만하니 불쌍히 여길 자를 바라나 없고 긍휼히 여길 자를 바라나 찾지 못하였나이다. 그들이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주의 분노를 그들의 위에 부으시며 주의 맹렬하신 노가 그들에게 미치게 하소서.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무릇 그들이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하며 주께서 상하게 하신 자의 슬픔을 말하였사오니 그들의 죄악에 죄악을 더하사 주의 공의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하나님이여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라. 곤고한 자가 이를 보고 기뻐하나니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너희 마음을 소생하게 할지어다. 여호와는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며 자기로 말미암아 갇힌 자를 멸시하지 아니하시나니 천지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바다와 그 중에 모든 생물도 그리할지로다. 하나님이 시온을 구원하시고 유다 성읍들을 건설하시리니 우리가 거기에 살며 소유를 삼으리로다. 그의 종들의 후손이 또한 이를 상속하고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가 그 중에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시편 69편의 후반부입니다. 19절을 보면 시인이 하나님을 향해 탄식합니다. 주께서 자신이 당한 처지가 어떤지 아시며 그의 대적자들 또한 아신다고 말합니다. 20절에는 대적자들의 비방이 마음을 상하게 하였고 그로 인해 도움과 위로를 사람들에게 청하였지만 아무도 도움을 주고 위로를 주는 사람이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21절에는 도움과 위로를 청한 사람들이 도리어 그에게 쓸개와 초를 주었다고 합니다. 쓸개와 초는 먹을 수 없고 마실 수 없는 쓰고 신 음식과 음료입니다. 이것은 평상시에 먹는 것들은 아닙니다. 도움과 위로를 청했던 사람들에게 독한 말과 무정한 조언 등으로 더 고통받게 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인은 대적자들을 저주합니다. 22절에는 그들의 밥상과 평안이 올무와 덫으로 변했으면 좋겠다고 말합니다. 평안히 살던 그들의 삶에 느닷없이 재앙이 닥치길 바라는 것입니다. 23절에는 그들의 눈이 보지 못하도록 그리고 허리가 떨리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24절에서는 주님의 분노가 그들에게 쏟아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또 25절에는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여 아무도 살지 않는 곳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6절 이하에는 그렇게까지 저주하는 이유가 나옵니다. 26절 우리 성경 맨 앞에는 왜냐하면 이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치신 자를 핍박한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악한 사람들이 아픔을 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서는 그들이 저진 죄악은 물론 거기에 더 죄악을 저지르도록 내버려 두셔서 완전히 죄에 빠져 살도록 거기서 나올 수 없도록 해주시길 구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는 아예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이런 기도를 볼 때 우리도 이렇게 기도를 할 수 있을지 생각이 듭니다. 이러한 저주 기도가 우리의 기도 모범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드렸던 기도나 스데반의 죽음 앞에서 드렸던 기도를 생각해 보면 이런 기도는 우리의 모범이 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가 얼마나 있는 그대로 나아갈 수 있는지를 생각하게 합니다. 절박한 심정을 꽁꽁 싸매며 하나님 앞에서 감추고 살 필요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이야말로 모든 희망을 다 잃어버렸다고 생각될 때에도 끝까지 붙잡아야 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하나님께 울고 부르짖으십시오. 29절부터는 다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오직 나는 가난하고 슬프오니 주의 구원으로 나를 높이소서. 그러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30절 아래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노래합니다. 이렇게 믿음과 감사함으로 드리는 고백은 제사보다도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32절에는 공고한 자가 그것을 보고 기뻐한다고 합니다. 그가 드린 믿음의 고백은 다른 믿는 자들에게 위로를 줍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생하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33절에는 하나님은 궁핍한 자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으로 인해 고통당하는 자를 멸시하지 않으신다 말합니다. 그 하나님은 34절 말씀처럼 천지와 모든 생물이 찬송해야 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시온을 구원하시고 거기에 백성들을 살게 하시며 대대로 사람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를 살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회복하시고 구원하시며 새로운 삶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이름을 기뻐하고 높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다양한 인생길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길들은 결국 하나님께로 다 귀결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타인의 삶까지 이어져 확장됩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사람들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고 의지하게 합니다. 그렇게 모두를 하나님 앞으로 이끌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군인이 신포도주를 권했던 사건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때 신포도주는 일종의 진통제였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거부하시고 모든 고통을 다 받아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달리신 상황은 시편 69편의 상황과 유사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비방하고 조롱했습니다. 예수님의 편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결국 주님은 영육간의 죽음을 겪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아픔을 아시는 분입니다. 직접 그 아픔과 고통을 경험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이십니다. 우리와 같은 한 사람으로 오셨고 우리와 같이 죄인으로 여김을 받으셨고 우리 대신 죄짐을 지고 고난당하셨고 우리 대신 심판을 받아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그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예수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마음을 쏟아 놓으십시오. 상한 마음을 가지고 위로받을 곳을 찾고 계십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마음을 소생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죄가 우리를 얼마나 고된 세상 가운데 살게 하는지 모릅니다. 한 고비를 넘겼다 싶으면 또 다른 고비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 인생을 무엇으로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 누가 소망이겠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 마음을 쏟아놓습니다. 우리 마음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